구약 성경 672면에 있는 역대하 13장 1에서 1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역대하 13장은 남유다의 아비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사이에 있었던 이 전쟁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 왕에 대한 성경의 시각은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저자는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그를 평가하기를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악한 왕으로 평가하는 반면 오늘 본문의 이 역대하는 아비야가 여로보암과의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왕으로 이 묘사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열왕기 저자와 역대기 저자가 서로 의도한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는 역대 왕들의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비록 아비야가 여로보암과의 이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이 순간도 있었지만 그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 악했기 때문에 열왕기 저자는 그를 악한 왕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역대기 저자는 포로기 이후에 무너진 이 신앙 공동체에게 교훈을 주려는 목적으로 역대기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비록 실패한 아비야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잠시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 왕에 대한 열왕기의 평가와 또 역대기의 이 묘사가 서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기 저자는 역대하 13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록 그가 온전하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비야는 결코 온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은 그를 향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즉 그의 인생은 자신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같이 율법을 떠났고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역대하는 이런 아비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역대기 저자는 실패한 사람의 작은 믿음조차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비야는 이 전쟁을 앞두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합니다.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라고 선포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소금이 부패를 막고 오랫동안 음식을 보존하는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말할 때 성경은 소금 언약 혹은 언약의 소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이 레위기에서는 이 소재물에 이 소금을 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언약의 영원한 성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집안에게 약속하신 이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붙들며 남유다의 정체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당시 남유다의 군사는 40만 명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군사는 80만 명으로 2배나 많은 군사가 아비야와 남유다 백성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비야는 군대의 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자신들은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당시 백성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사실 아무런 개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야가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이렇게 선언함으로 그들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을 것입니다. 성벽도 군사도 부족했지만 아비야 왕을 비롯해서 무기를 들고 80만 명 앞에 서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은 언약을 붙들며 그들의 믿음은 오히려 굳건하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전투가 시작되었고 80만 명의 북이스라엘 군대는 남유다 군대를 앞뒤로 포위하여 남유다를 둘러쌌습니다. 이때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사장들도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장면이 역대하 13장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아멘. 유다의 군사들은 앞뒤로 포위당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유다의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전장을 울리는 부르짖음과 나팔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들의 간절함에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적들인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치심으로 아비야와 남유다 군사들의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남유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광의 순간은 아비야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무모하게도 겨우 40만 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는 왕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자격 미달입니다. 백성들을 그냥 사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붙들었던 바로 그 순간만큼은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기꺼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과거는 실패로 얼룩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있는 문제 앞에서 부르짖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돈이라도 붙잡고 몰려오는 문제들을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건강을 붙잡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지혜를 붙잡고 내 배경을 붙잡고 앞뒤로 둘러싼 이 전쟁과 같은 삶에서 하루하루 버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고 긴 인생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개인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나와 같이 전쟁과 같은 이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도 날마다 버티고 있습니다. 아비야의 선포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아비야의 이 선포로 인해서 그들은 한순간에 자기들이 우리가 언약 백성이지 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군가가 아비야와 같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하나님을 선포할 때 그 영향력은 한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야는 성공적인 왕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그 순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방금 전이 아니라 지금 네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된 나의 모습보다, 나의 번쩍이는 기지보다, 칼과 방패보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던 그 오래된 영원한 그 변치 않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귓가를 울릴 정도로 나팔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들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놀라운 행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상황과 과거의 어떠함보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 새벽에 일으켜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이 새벽이 되길, 오늘 하루가 되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삼위 하나님, 비록 아비야는 실패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완전하지 않지만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앞뒤로 포위되어 있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전쟁터와 같은 삶을 지켜주시고 작은 믿음이라도 붙드는 그 순간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